네, 안녕하세요. 7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사할린의 박영석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남창 선교사님, 아버지 인도의 김민재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김민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 태국의 배종원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회귀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의 음모를 주님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17장, 예전 찬송가는 362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오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오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
지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쬐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이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출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 형편상 중학교만 마치고 가정부로 들어갔던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집은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집이었고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그 병원집에 바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고, 그런데 아들은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병원장 부부도 아들도 딸도 너무 잘해주어서 남의 집 살이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 주인집 아들, 바로 의과대학 학생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잘해주었던 가족들은 모두 반대를 했고 이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도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부모의 허락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가정부로 들어왔던 그 여자 자신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중졸학력의 집안도 내세울 것 없는 그녀가 그 아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집 아들은 이 일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며 끝내 그들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아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주인집 부모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아들의 아내이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이제 의사의 아내답게 살아라. 이제 병원장의 며느리답게 살아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기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깨달았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독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 가문의 기대에 걸맞는 이런 며느리와 아내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했죠. 먼저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이 달라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목욕을 하라. 그리고 둘째는 옷을 갈아입어라. 두 가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 성결케 하라. 이 말은 목욕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목욕한다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죠. 왜냐하면 목욕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 우리나라만 해도 목욕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겨울에 목욕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샤워시설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이 5분 만에 간단히 샤워가 나오는 걸 보면 목욕을 저렇게 빨리 하나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상황이었죠. 광야에서 물도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욕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시나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목욕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목욕한다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목욕 자체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욕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말씀했죠. 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나요? 이것은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전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습니다. 또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옷이 넘치는 시대죠. 또 옷을 쉽게 빨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아입을 옷도 없었고 또 세탁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옷을 빨게 하시고 옷을 갈아입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변화된 신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옷을 빨게 하시고 갈아입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벗어버려야 될 옷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매일 벗어버려야 될 옷은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매일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옷을 벗고 입는 것은 반복되는 일이죠. 여러분, 옷을 벗고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달라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늘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목욕을 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